오늘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까지 왔습니다. 벌써 신명기가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도 모세의 노래고 본문 자체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 얼마나 좋아합니까? 노래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노래를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감상하고 듣고 느끼고 들으면서 그 가사의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한 3분 4분 잠깐 동안 그 노래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참 이 가수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3분 동안 4분 만에 그냥 갑자기 그런 곳으로 데려가 주는지 너무너무 고맙고 뭐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노래죠. 그렇죠? 노래는 뭐 지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것이고 정서적인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세의 노래 한번 읽었는데요. 좀 많이 느껴졌어요? 어때요? 느껴졌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많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느껴졌는지. 제가 이제 모세의 노래를 쭉 읽을 텐데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요르단 마지막 끝자리에 있잖아요. 예, 그 가나안을 내다보고 있고 그 가나안을 앞둔 그 백성들의 심정, 40년 광야 오고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이제 한쪽 귀로는 모세의 말씀이 들으면서 그날따라는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어땠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뭐 서두르실 것도 없어요. 뭐 생각하실 것도 없고요. 오늘 제가 이제 모세 노래를 쭉 읽을 테니까 끝말만 약간 바꿔서, 뭐 번역이 너무 딱딱해서요. 읽을 테니까 어떤 느낌이 오는지, 어떤 장면이 그려지는지 한번 여러분 그 3,500년 전 그들 보십시오. 하늘아 들어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가르침은 내리는 비와 같고 내 말은 맺히는 이슬과 같도다.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이요 라고 대답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바위와 같으시니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정하시도다. 거짓이 없으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며 공정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이시도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부끄럽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못되고 비뚤어진 백성이 되었도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께 이렇게 갚느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지신 너희의 아버지시며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세우셨는데 말이다. 옛날을 기억하여라. 이미 지나간 해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의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일러줄 것이다. 너희의 장로들에게 물어보아라. 가르쳐 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들에게 땅을 주시고 인류를 나누셨도다. 백성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세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몫으로 삼으셨고 야곱 백성을 택하여 자기 것으로 삼으셨도다. 여호와께서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야곱 백성을 찾으셨도다. 그들을 감싸주고 돌보셨으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네.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여호와만이 그들을 이끄셨다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땅의 높은 곳에 두셨고 밭에 열매를 먹이셨도다. 바위에서 꿀을 주시고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먹게 하셨도다. 소젖과 양젖, 기름진 어린 양과 염소, 바산의 양과 염소, 그리고 가장 좋은 밀을 붉은 포도로 빚은 포도주와 함께 마시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은 마음껏 먹었다네. 배불리 먹어 살도 쪘다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저버렸도다.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으며 역겨운 것들을 따라가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도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네. 얼마 전에 생긴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도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반석을 버렸구나.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을 잊었구나.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버리셨다네. 여호와의 아들과 딸들이 여호와를 화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생각이 없는 민족이라서 깨달음이 없구나. 지혜로워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적군 한 사람이 이스라엘 1000명을 물리치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도다. 우리의 원수인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밭은 고모라와 같도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가득하고 포도송이는 쓰디 쓰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과 같고 독뱀의 무서운 독과 같도다. 나라들아,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그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 주실 것이요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씻어 주실 것이다. 끝났습니다. 눈 뜨시고요. 모세가 이렇게 노래했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 떠올랐습니까? 혹은 어떤 대목, 이렇게 인상 깊었던 대목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다가왔나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해본 이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읽죠. 글자로 읽는데 성경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느낌으로 읽는 것입니다. 소위 여백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때로는 느낌으로 성경을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 모세인데 모세가 누굽니까?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앞날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예언자의 의미예요. 거기 오늘 이 모세 노래를 보면 모세는 유대교의 최고의 문학가다, 작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모세오경의 저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자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성경 5권을 썼어요. 거기서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의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5권을 쓰는데 들어간 세월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모세를 제가 유대교 최고의 문학가, 작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창세기가 뭐예요? 그 역사의 인물 전기 작가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많은 역사 인물에 대한 전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창세기예요. 출애굽기 역사가죠. 역사죠. 역사가예요. 레위기는 뭡니까? 제사죠. 율법 학자예요. 율법 전문가예요. 민수기는 뭡니까? 12지파 대를 지어서 이제 행진하는,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야전 사령관이에요. 모세는 그 통솔하는 200만 그 12지파를 통솔하는 야전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뭡니까? 설교가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다재다능한 작가이기도 하고 설교가이기도 하고 율법 학자이기도 하고 야전 사령관이기도 하고 역사가이기도 하고, 이 모세오경을 남들이 힘들다고 한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썼어요. 물론 실제로 모세에게도 40년은 광야 고난이었죠. 그런데 그 고난 한쪽에서 역사에 남을 다른 일이 또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중적 섭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모세의 40년 광야는 단지 40년 세월로 끝나지 않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유용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게 될 그런 일들이 모세의 40년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는 모세에게 고난의 광야였어요. 이것을 이중적 섭리다, 두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광야 40년 고난과 이 저술 뒤에, 그런데 그의 또 다른 40년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80부터 40년 광야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모세에게 또 다른 40년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모세가 태어난 출생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까지 왕궁에서 살았던 왕자로서의 삶이 그에게 있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모세를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다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것이 모세의 전반기 첫 번째 40년에 대한 기록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 바로의 왕자로서 애굽 궁정학교의 왕궁학교의 학술을 다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행사 모든 일들이 엘리트, 최고 엘리트였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애굽 왕궁에서의 40년 학문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당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당시 애굽은 세계 문명의 요람이었죠. 세계 모든 문명이 이집트에서 이제 시작된 그때입니다. 당시에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죠. 그래서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 학교에서, 궁정에서 당시 최고 수준이었던 지리학, 천문학, 자연과학, 혹은 수사학, 이런 것들을 최고 선생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학문은 이방 세계의 애굽, 이집트의 학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 왕궁에서 배웠던 그 학문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학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 일에 가져와서 사용하게 하셨다. 그것이 모세의 오경이에요. 모세뿐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을 배웠던 법학 전문가예요.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얼마나 글을 잘 씁니까?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변론을 얼마나 잘합니까? 왜?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 율법을 배운 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력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는 예전에 배웠던 학문 다 버립니다 그랬잖아요. 배설물처럼 다 버립니다. 나 이제 옛날 하나님 없었던, 예수님 없었던 그 율법 다 버립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것 가지고 써 라고 해서 쓰는 것이 신약의 13권이에요. 바울 서신 13권이. 모세든 바울이든 세상의 학문, 하나님과 관계없는 학문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셨죠. 그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중적 섭리다. 모세든 사도 바울이든 그들이 배웠던 모든 학문의 자산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죠.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을, 그 왕궁의 모든 것을, 왕좌의 힘을 다 버리고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배웠던 그것을 다시 꺼내 들어서 그 실력 가지고 모세, 네가 써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노래 하나 남긴 것입니다. 그 실력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모세의 40년 또 마지막 40년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모세의 그 과거의 오랜 먼지예요, 이것은. 그렇죠? 애굽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는 다 버리고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과거의 오랜 먼지를 툴툴 터시고 털어내시고 마지막 노래를 그 실력 가지고 부르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참 저는 성경에 이런 것을 보면, 야, 하나님 참 멋지시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붙잡히면 참 우리의 삶이 멋지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지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모세는 왕궁의 학문 다 버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전에 그래서 둘둘 먼지 털으셔갖고 그것 가지고 모세 노래를 쓰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바울의 서신을 쓰게 하시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의 손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어떤 것이 들어가면 버려진 한 장의 휴지조차도 멋진 작품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탄성이 나와요. 이런 하나님, 그렇지,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지. 내 인생의 어떤 휴지 조각같이 될 수도 있었던, 쓰레기같이 될 수도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툴툴 터셔서 멋지게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이런 하나님 내가 만났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모세 노래를 읽었는데 기억나는 대목이 있습니까? 너무 오늘 길죠. 그래도 여러분 혹시 눈에 띄는 기억이 있나요?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뭐 설교 특별히 무슨 뭐 해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시 모니터 보십시오. 다시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에 탁 띄는 대목이나 탁 띄는 절이나 단어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모니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이제 모세 노래만 듣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요 듣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집사람하고. 그 TV 보다가 김민기 학전 다큐 보다가 그 봉우리란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시간 될 때마다 또 듣고 하면서 그 김민기의 봉우리를 이렇게 그려보면, 야, 이 사람 천재구나.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그래서 아주 시간 날 때마다 즐겨 듣고 있는데, 노래는 그냥 반복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듣고 들어보면, 씹어보면 그 여백의 음미가 이렇게 와요. 그럼 그게 자기 노래 같아요. 다시 보십시오. 다른 생각 다 버리시고요. 하늘아 들어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가르침은 내리는 비와 같고 내 말은 맺히는 이슬과 같도다.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이여 라고 대답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바위와 같으시니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정하시도다. 거짓이 없으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며 공정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이시도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부끄럽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이다. 못되고 비뚤어진 백성이도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께 이렇게 갚느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지신 너희의 아버지시며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세우셨다도. 옛날을 기억하여라. 이미 지나간 해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의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일러줄 것이다. 너희의 장로들에게 물어보아라. 가르쳐 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들에게 땅을 주시고 인류를 나누셨도다. 백성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몫으로 삼으셨고 야곱 백성을 택하여 자기 것으로 삼으셨도다. 여호와께서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야곱 백성을 찾으셨도다. 그들을 감싸주고 돌보셨으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도다.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들 위해서 퍼덕이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여호와만이 그들을 이끄셨도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땅의 높은 곳에 두셨고 밭의 열매를 먹이셨도다. 바위에서 꿀을 주시고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먹게 하셨다네. 소젖과 양젖, 기름진 어린 양과 염소, 바산의 양과 염소, 그리고 가장 좋은 밀을 붉은 포도로 빚은 포도주와 함께 마시게 하셨다네. 이스라엘은 마음껏 먹었다네. 배불리 먹어 살도 쪘다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저버렸도다.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으며 역겨운 것들을 따라가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도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도다. 얼마 전에 생긴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도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반석을 버렸도다.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버리셨다네. 여호와의 아들과 딸들이 여호와를 화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생각이 없는 민족이라서 깨달음이 없도다. 지혜로워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적군 한 사람이 이스라엘 1000명을 물리치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우리의 원수인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도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밭은 곰모라와 같도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가득하고 포도송이는 쓰디쓰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과 같고 독뱀의 무서운 독과 같다네. 나라들아,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그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 주실 것이요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씻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3,500년 전 그 요르단 마지막 끝자리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 세 번째 지금 그죠? 예, 모세 노래 3번. 여러분 언제 뭐 시간이 또 되겠습니까? 언제 또 찾아서 또 읽어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가 3번 이렇게 모세의 노래 읽은 겁니다. 저는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눈에 딱 들어온 게 한 절이 있어요. 28절이에요. 28절. 다른 데도 눈에 들어왔는데 28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생각이 없는 민족이라서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28절. 이스라엘은 생각이 없는 민족이라서 깨달음이 없다. 저는 28절을 읽으면서 모세가 왜 이렇게 말했지? 모세가 이렇게 노래한 백성들 앞에 놓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노래하신 이유가 뭘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하면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뭐죠? 노벨상 알고 있죠. 교육하면 유대인 유대 교육 있잖아요. 예. 유대인의 인구가 1,400이란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정말 소수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이.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은 정말 소수민족 0.2%밖에 안 돼. 그런데 노벨 수상자가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교육하면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의 교육 이렇게 말하죠. 교육하면 그 이스라엘의 교육 이렇게 말해요 그냥.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노벨상으로 세계로부터 공인을 받은 최고 교육의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3,500년 전에 모세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면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생각이 없는 민족이야. 그래서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좋은데 저는 28절 이게 뭘까? 그러고 나서 29절에 깨달음이 없다 해놓고 29절에 아쉬운 마음이죠. 너희들 당신들 지혜로워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당신들 생각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큰일 났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뭘까? 이거 29절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뭘까? 이 사람들 알았을까요? 모세가 당신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거 알았을까요? 뭘까요? 그래서 노래를 수도 없이 들어봐야 돼요. 왜냐니까 작사가들은 그 단어 하나에
수만 가지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 한 번 듣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 하나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시 단어 하나에 말 한마디에 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쉬운 성경을 읽었는데요. 모세의 노래에 유독 쉬운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안 그러게 돼 있는데 쉬운 성경을 쭉 보면 유독 작은 따옴표로 표기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띄었습니까?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5번 나오는데 15절, 18절, 30절, 31절 2번 나오는데 반석 나올 때 자원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거는 쉬운 성경만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저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반석을 버렸다. 그래 놓고 그 반석이 뭐냐?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을 잊었다. 그러니까 반석이 하나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또 나오죠. 그러고 나서 31절에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그들의 반석은 뭐고 우리의 반석은 뭔가 쭉 따져보면 그들의 반석은 16절에 다른 신들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 그러니까 30절 앞에 있는 반석은 다른 신, 귀신의 반석이란 이야기고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죠? 귀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우리의 반석 하나님과 같지 않다. 그래서 반석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반석 이퀄 하나님을 넣어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8절 다시 보여주세요. 28절. 자, 반석에 하나님을 넣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반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민족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워서 이것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28절 29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 시를 계속 읽다 보면 시인이 여기다 흘려놓고 저기다 흘려놓고 이렇게 흘려놔요. 감춰놓는 거예요. 이거로서 이제 읽으면서 반석이 이 반석이 그 하나님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엮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민족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워서 이것을 그 하나님, 그 반석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수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퀘션이에요. 좀 이상하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저의 이 해석은 너무너무 이상한 해석이에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40년 광야 왔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광야 40년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광야 40년 먹고 살았어요. 그런 이런 사람들한테 모세가 당신들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민족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뭐지?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시를 읽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자,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고 마지막 유언하고 마지막 노래로 마무리를 짓는 장면인데 지난 40년을 모세가 자기 민족과 함께 먹고 살았잖아요. 함께 그들 속에서 40년 광야를 같이 지냈어요. 40년 동안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관찰했어요.
40년을 관찰한 그들 모세의 결론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지난번 제가 설교하지 않았던 신명기 28장 있었다 그랬죠. 거기 28장은 축복장과 어마무시한 축복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너무너무 끔찍하게 읽기조차 끔찍한 저주의 말씀이 같이 묶여있는 장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28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어내냐면 이렇게 읽어내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냐 저주를 받았냐 이걸 따져요. 네. 사람들은 축복받고 저주받으면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구나, 하나님 저주받았다 해서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았구나, 아유 저주받았네 를 따지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냐 없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축복받았냐 저주받았냐 이걸 묻는데, 이걸 따지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과 성경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신앙에 대해서,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신앙은 축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신앙은 그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예배다. 그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 이 마지막 우리가 여름에 전에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도 하나님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노래, 모세 이 노래를 잘 들은 거야. 오늘 이 시간에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3번이나 본문을 읽고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의 40년 광야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나마 잠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게 됐다면, 모세의 이 마지막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해보는 일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올려 본다는 거. 모세와 우리의 차이점, 다른 점 뭡니까?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라도 보고 경험했잖아요. 음성도 직접 들었고요.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 직접 만났어요, 모세는. 구약의 모세 시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구름으로든지 불꽃이든지 음성이라든지 현상으로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흔적을 느껴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목격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 하나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모세 때보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는데 저는 그 기도하면서 참 벅찼어요. 천국에 방방곡곡
전국에 있는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11시 땡 하면 그냥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십자가 찬양하고, 이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는 못 보는데 하나님은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와, 그 광경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얼마나 버라이어티한지 막, 이야, 기가 막힌 광경이겠다. 그 속에서 우리가 n분의 1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처럼 3,500년 전 이 모세를 들으면서 우리도 또 그 하나님, 모세가 노래했던 그 하나님, 또 거기 앉아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또 떠올려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기적 같고 정말 신비로운 그런 일이다 싶어요. 이런 일을 매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사실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매주마다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적의 현장 여기에요, 지금. 예배 현장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이러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부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책 보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중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적처럼 만나는 신비로운 현장입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도 그랬는데, 6월 한 달 또 주일마다 이렇게 되리라 생각하니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3,500년 전의 말씀이면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 노래를 통해서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단 광야 거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다시 들으면서 우리도 역시 3,500년 전 그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다. 우리는 신비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신비로움을 맛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너무 멋진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신비로움 현장에 내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신비로운 그 자리에 나도 거기에 n분의 1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폼이 좀 나요. 폼 좀 나. 왜? 거의 n분의 1이니까 나도.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들려준 3,500년 전의 이 노래에 우리의 영혼도 같이 따라서 춤추고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렇구나 라고,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기회, 그런 만남의 시간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